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으로 복귀하자마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의 거주지로 복귀한 직후 그들은 요단강 언저리에 대형 제단을 축조했습니다. 그것은 요단 서편 지파들의 분노를 자아내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분열의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서편에서 보기에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쌓은 제단은 성막의 제단과 별개의 제단으로 불법적인 제단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서편 지파들은 이에 즉각 항의하며 심지어 전쟁도 불사를 태세였습니다. 10절부터 14절은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에 세운 제단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복귀한 뒤 요단강 언저리에 제단을 축제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언덕가에 세운 제단은 보기에 큰 제단이었습니다. 여러 역본들은 압도적인 제단으로 번역합니다. 성막의 번제단보다 훨씬 큰 제단이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의 본체 크기는 가로 세로 갓 500규빗, 높이 3규빗이었습니다. 만일 경사로를 통해 오르내린 것으로 볼 때 본체 아래 밑판이 놓여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단강에 세워진 제단은 이것보다 훨씬 큰 제단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독자적인 대형 제단이 축조되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서편 이스라엘 온 지파들이 실로에 모여 즉각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불사한 이유는 동편의 독자적인 제단 설립을 이스라엘로부터의 정치적, 종교적 분리의 시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또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탈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명기 율법은 우상을 섬기고 표교한 성읍과 지역은 칼로 응징하며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싸울 태세를 갖춘 뒤 일단 진상조사위원회를 선발해 동편으로 보냈습니다. 이 조사단의 책임자는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였습니다. 비나스 역시 제사장이며 후에 제3대 대제사장으로 위임되는 인물입니다. 비나스는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에서 음행 사건의 주동자를 처단하는 결정적 활약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낸 바 있습니다. 비나스를 중심으로 요단 서편 10지파에서 아마 지파의 두령들이 대표자로 선발되어 동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제사장이 책임자가 되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일이 이스라엘 신앙, 곧 여호와 예배에 도전하는 시급한 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항의하는 서편 지파들입니다. 진상조사와 항의를 위한 서편의 대표단은 동편의 두 지파 반에게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별도로 축조한 일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로 규탄합니다. 여기서 범죄는 특별히 흔치 않은 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말의 범죄는 신실치 못하여 저지르는 죄, 곧 신의의 약속을 깨뜨리고 믿음을 위반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아간의 범죄도 또한 말이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약속한 헤렘법을 위반한 이유로 말로 분류되었을 것입니다. 서편의 지파들이 보기에 동편의 독자적 제단 축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교 행위였습니다. 비나스와 대표단은 부올의 제약, 다시 말해 수년 전 모압 강야에서 발생한 바알볼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그 음행 사건과 견줄 만한 배교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과 직후의 땅 분배는 갈렙의 나이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가나안 입성 후 7에서 8년 정도 소요되었기에 요단강 도하 직전의 사건이었던 바알볼 사건이 발생한 시기 또한 7년에서 8년 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서편 대표단의 말, 곧 오늘까지 우리가 그지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그 일이 아직 기억에 생생하고 후유증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상세히 보고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이스라엘 향한 발람의 저주의 시도가 무산되고 오히려 발람을 통해 축복의 선언으로 반전되어 큰 위기를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바알볼 사건이 터집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성적 음행을 범했는데 부올의 신, 즉 모압의 신과 연루된 제의적 성관계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발람이 꾀를 내어 주동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범행으로 불과 하루 동안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상황이었는데 현재 조사단의 대표인 제장 비나스가 핵심 주동자를 현장에서 처형함으로써 그날 재앙이 그쳤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하나님을 떠나 반역 행위를 했던 대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현재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전체불명의 제단을 쌓아 또다시 심각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마 요단 서편 지파들은 그 큼지막한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이 아닌 우상의 제단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 위하여 제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제단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며 그 배역의 대가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악한 제단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두려운 재앙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요단 서편에 온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형제들이 독립적인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다시 말해 그 압도적으로 커다란 제단은 우상의 제단으로 본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서편 지파들은 왜 동편 형제들이 배교 행위로 간주될 별도의 제단을 건립했는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추정했던 것 같습니다. 서편 대표단의 발언을 비추어 볼 때 요단 지파들은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인 서편 땅에 비해 부정하다라는 관념을 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그들은 동편 땅을 위한 자신들의 독자적 제단이 필요함을 느끼고 제단 건립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서편 사람들은 말하길 만일 동편 땅이 부정하다 생각되면 차라리 여호와의 소유지인 서편으로 건너와서 땅을 쪼개어 함께 살려고 제안합니다. 서편 지파들은 자신들의 땅이 축소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볼 것이지만 차라리 그럴지언정 동편 지파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또한 자신들에게도 맞서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제안에는 동편 지파들의 범죄가 필연적으로 자신들에게도 재앙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후 내일 본문에서 이어질 내용으로 보면 동편 지파들은 이 제단을 쌓은 용도를 설명하므로 제단 건립이 여호와로부터 돌아서서 그분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요단 서편 지파가 섣불리 동편 지파를 오해하고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시 전쟁을 실행하지 않고 제장 비나스를 중심으로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 동편을 찾아가 자초지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먼저 다른 제단을 따로 만든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일인지 잘 설명해 줍니다. 당장 응징하기 전에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일이 응징이나 회개 자체가 필요 없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해와 섣부른 판단에서 비롯된 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형제의 모습을 보며 섣불리 판단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의 사항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권면하며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